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본인이 원치 않아도, 본인이 구하지 않아도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갈급한 심령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채워주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다 줄인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나니 그랬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이 받을 것을 원칙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지도 않는데 주면 좀 실례죠. 도둑이나 강도는 사모하지 않아도 막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들어옵니다. 내 마음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를 초청하면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하지도 않는데 주는 것만큼 재미없는 일이 없죠. 학생들을 가르쳐도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가르치면 그만큼 재미없는 것이 없죠. 막 사모하는 사람,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면 훨씬 신이 나겠죠. 사모해서 받아야 기쁨이 큽니다. 사모해서 받아야 기쁨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사모해서 받아야 가치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심지어 착한 사람도 아니야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좀 성격이 좀 별난 사람들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집념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집념, 열망, 갈망, 이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죠.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왕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어젯밤에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뻔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주야 아버지, 뭐 다윗의 기도 소리가 온 교회 아버지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른 시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내 목이 마르고 내가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내 눈이 쇠하여졌다 그랬습니다. 내가 종일 기도합니다. 주야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 중에 왕이었어요. 부족할 게 없는 왕 중에 왕인데 밤마다 저녁마다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다윗에게는 이런 사모하는 그 심정,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갈림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이 갈림길이다.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갈림길이에요.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갈림길입니다.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갈림길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은혜와 또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다 보세요. 전부 다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병을 고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책이라도 다 기록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개만 뽑아서 우리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걸 뽑았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각시키고 싶은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병자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다가 병자를 보시고, 야, 내가 너 병을 고쳐줄까? 하니까 병자가, 예, 뭐 고쳐주시면 주시든지 마시면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고쳐주셨더라.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경 보세요. 나무 위에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옷자락을 잡고 그 수로 보령의 여인의 그 끈질긴 그 간청, 두 소경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러분 고함을 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꾸짖어 조용히 하라 했습니다. 성경이 이걸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시끄러우면 방해되잖아요. 방해되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우면 뭐 하도 감지니까 기도 따갑고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하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돌려서 그 바디메오를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연못은 한 번씩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 병을 낫고 싶어서 환자들이 많이 몰렸는데 그 38년 된 병자, 그 환자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좀 이상한 질문이죠. 그게 지금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낫기를 원하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예수님 여기 안 낫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너 정말 원하느냐?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준다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때로 물질의 복과 환경의 복도 열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런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령의 이 거의 모든 것들은 구해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해야 받는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하면 손 들어봐라 이렇게 지금 물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사모하고 장수하고 생명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좀 사모하라 이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지혜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아주 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필요 없다고 구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필요 없다고 아뢰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은 같이 갑니다. 이게 믿음이고 사모하는 마음이면 같이 가는 것이죠. 믿음이 크면 사모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충만하면 그 믿음 좋은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연애할 때 지금 이제 결혼 앞둔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 있습니다만 사모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사모하게 됩니다.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면 축복을 받는다기보다는 어쩜 축복을 받으면 결과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사모하면 열리고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내한테 상담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받든지, 집에서 받든지, 혼자 받든지, 어떻게 받든지 받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흥회를 한다 뭘 한다 해도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이게 핵심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같은 말인데, 이 사모하는 마음, 이 갈급한 심령, 이게 은총이라는 겁니다. 은총을 받으면 그 갈구하는 심령,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총을 받는다기보다도 은총을 받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관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여태 우리가 알고 상상해 온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그만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얼굴과 마음을 어디로나 향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혈루병 들린 여인처럼 다 만지고 밀고 당기고 했는데 주님이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님 찾았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은 전심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운동을 했던 유명한 분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기를 원하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값을 지불하라. 사모하는 마음을 지불하라. 이 두 가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값을 지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오케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느냐? 쓰임받기를 사모해. 쓰임받기를.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그 프란시스처럼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당신의 도구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영혼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이죠.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있고 영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기에 후회가 없고 허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다 이렇게 가정마다 묵상을 해보면 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 표어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기적이 너무 또 상식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말은 기적이 쉽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기적뱀이 뭐 있겠습니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기적들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부흥. 제가 토미 테니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흥의 시기에 막 지역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십자가를 보고 막 끼어지고 꼬꾸라지고, 뭐 그냥 어떤 교회 종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밤에 막 주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부흥의 역사적으로 보면 부흥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쇼핑하다가 백화점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우는 사람들 때문에 그 백화점 상가 조합 측에서 할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을 채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돌보도록 하는 그런 날. 별 감동이 없네. 시내를 걷다가 도로를 걷다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흐느껴 울고, 막 갈급한 심령 때문에 막 이렇게 이런 사람 때문에 시나 구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채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토미 테니가 그렇게 기대해요. 실제로 여러분, 부흥의 현장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피니 부흥운동, 웨슬레 부흥운동, 이런 부흥의 시기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60년, 70년, 80년 기독교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군대에 군목이 생겼습니다. 군인들을 기도로 돕는 군목제도가 생겼습니다. 예비군 훈련, 저도 예비군 훈련 많이 받았는데, 예비군 훈련 때 그냥 향목이 그냥 공식적으로 목사님이 예비군 훈련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어떤 부흥을 사모, 이런 여러분 사모함이, 이런 사모함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도와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변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주변에 보세요. 다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변화되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만에 아직 여러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변화 못 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변화 못 시키는 예수님이라면 어찌 그분이 예수님이겠습니까? 주님 제 눈을 만지시고 제 마음을 만지시고 제 귀를 만지시고 제 입을 만지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지금의 제 모습에 지쳤습니다. 주님 변화되고 싶어요. 다시 주님을 느끼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그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 갈급한 마음, 이 사모함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사모함이 갈급함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오늘 여기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랬죠.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원수의 어떤 공격, 원수의 압제, 원수가 나를 죽이고 누르고 하는 이런 것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악한 영의 공격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안팎으로 영역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악한 영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이것들에게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혈루병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또 사회적, 영적인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압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고 체면 때문에 또 쓸데없는 고집, 자존심, 다음으로 미루는 습관,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 그걸 단방에 알 수 있습니다. 세대민 축제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악한 영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금방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악한 영이 돌아오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옵니다. 구원받아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손 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탄 마귀가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게 뭐냐? 사모하는 마음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총력을 기울여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냥 주일 날마다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별로 자기에게 그냥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텅 빈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전을 사모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이런 어떤 부흥을 사모하고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안에 텅 비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성경 보니까 신명기에 보면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주를 사모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